찬송가 28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소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또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우리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일절투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께 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부러진 뼈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아버지 다시 재활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재원이도 기억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사랑하여 열심을 다하여 예배에 달려온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약과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모두가 다시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낯설고 물설고 어려운 그곳에서 또 자국의 민족이 아니라 하여 또 알게 모르는 많은 차별 가운데 있을 터인데 오직 복음을 들고 달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데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니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의 편지를 쓴 세 번째 서신서에 해당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고린도 1, 2, 3, 4라고 해야 되는데 왜 고린도 후서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한 서신이 사실은 분실돼서 다만 그 내용이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알 수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아마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안타까워 탄식하는 그 눈물의 편지이기도 하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준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편지, 준엄한 편지다라고 하는 정도로. 근데 그 편지가 전해지지 않아요. 전해지진 않고 다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편지가 있었겠구나.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이 고린도 후서예요. 특히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그 사적 감정, 그러니까 사역자가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감격과 은혜, 하나님의 내 사역을 이렇게 축복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마디로 가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말을 자꾸 들으면요. 그 좋은 말이 내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만일에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식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좋은 소리를 들어서 듣는 곳에 가서
그리고 듣는 선택을 하도록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주위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내게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무리의 법칙이었는데 이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얘기, 그러니까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고백,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고 존귀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로 이렇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제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드러냈어요. 지금 두 번째 편지가 갔었을 때 얼마나 상황에 굉장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고치는 것은 있잖아요. 책망을 갖고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책망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데 결국엔 누가 고치냐면 성령께서 고치세요.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그렇게 어쩔 때는 그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그걸 들을 만한, 수용할 만한 마음이 되면 충분히 그 효과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많은 경우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저쪽이 옳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이쪽인데 아이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지 이쪽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도 바라보고 살으라 우리가 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쪽의 소망을 아니까, 이쪽의 좋은 점을 아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눈높이를 보는 거거든요.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가 되면 말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권에 대한, 흔히 말 사도 바울의 그냥 근본적인 의문점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쓰면서 분명하게 지금 밝히는 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내가 보낸 디모데도 사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그 12제자와 같이 사도가 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 몰랐으면 상관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사람 뭐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몰랐던 사람들은 사돈이 아니니 갖고 굉장히 조금 안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알고.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돼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사도라는 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사도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 사도라는 말은 존재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바울이 만난 것도 부활의 주님, 그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하는 거지, 부활의 주님은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죠. 만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요즘 사도란 말을 쓰는 일단의 어떤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너무 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은 그때 상황이 어떻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형제는 뭐예요? 디모데는 내가 보낸 파송, 사도인 내가 보낸 파송한 동역자이다 이렇게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 조사할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 즉 아바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무슨 아버지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는 뭐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보면은 자비라는 말은 동정을 베풀다, 긍휼을 여긴다, 이런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가장 어려울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또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 엄청난 거죠. 사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라크레이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내 곁에 같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내 곁에 위험을 당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의 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는다. 우린 가끔 이러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셔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위로가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에요. 뭐 때문에?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버렸어, 하나님의 나를 몰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위로라는 말뜻을 알아볼 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배반할 때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뜻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또 마음에 위로가 있는 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 있어요?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뭐예요? 그 위로를 전하게 하는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요,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이웃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결국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여러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데도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뭐예요? 우리로 유익하게 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 주위에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면 우리 어때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에게 내 경험을 얘기했다. 이것은 우리 간증이라고. 간증은 있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거지. 거기에 혹시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간증이 이상해져요. 간증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잖아. 여러분들 긴장 계약할 때
간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히 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을 겪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해 도움이 될까 해서 참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의 말. 결정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해인데 그 고난의 성격이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이렇게 얘기해 4절에 우리의 모든 우리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의 고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땡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당연히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충분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군에 입대하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한편은 막막해요. 그런데요. 내 아는 누구누구도 군을 제대했어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은근히 스스로가 비교해 봤을 때 그래 나도 저 사람도 군대 생활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왜 내가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군대 생활이 그때는 할 만해요. 근데 그것이 나만을 생각하면 내가 그 군대 가서 내가 겪어야 할 많은 일도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아무개도 갔다 왔는데 내 친구 누구도 갔다 왔어. 내 형, 내 친구 누구 아무개 보니까 군대도 도대체 군대 갈 만한 사람도 아닌데도 보니까 제대하는 거 보니까 나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을 아무개가 저렇게 고난을 견디고 저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위로의 말, 나를 위로해 준다 그러면 저 사람도 견뎠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간증이라든가 이런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삶을 열어가는 실마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고난에 대한 또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왜 견고하냐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다면 역시 위로도 똑같이 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잠깐 합니다. 내가 이랬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극한 고난에 몰아넣은 것은 네 힘 갖고 네 능력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라는 말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란 말이 우리에게 고난을 느낄 때는 이미 우리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고난이라 부르지 않는다고요. 과장유라고 부른다고. 근데 내가 그것을 도저히 이건 한 방법이 없어. 나는 사형 선고나 받은 사람이야. 난 사형 집행밖에 안 남았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제 이제 자매들 놓고 기도했지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목사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한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뭐요? 나를 갈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성령의 검은 맞아요. 근데 그 검이 어쩔 때는 너무 둔탁해서 다른 것까지 상하게 하는데 기도로 그 성령의 검을 갈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깨닫게 하고요. 그것을 딱 끊어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잘 온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계의 여러 가지 미완으로 말미암아 찬양도 어렵게 드렸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 위로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의지하기보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위로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자로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찬송가 380장. 미가엘이요 소음이 많아서 지금 꺼 있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